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과 그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 제가 말씀드렸고,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미라클,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미혹해 하려, 사기치려 하려, 속이려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죠? 미리 말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속이려고 사기칠 것이기에 미리 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에만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 검색하면 한국의 자칭 예수들, 재림 예수라고는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장명석 있고요, 그죠?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또 재림 예수님의 묘예요. 재림 예수로 왔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재림 예수의 묘라고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후드까지 딱 해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천부 해가지고 나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키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재림 예수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이라고 따라다니고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이단으로 통일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 문선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통일교 문선명 미국 사람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는 미국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라고 말이죠. 저렇게 무슨 왕처럼 말이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저건. 문선명은 2012년에 죽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존스,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사람인데 자기 추종하는 세력들 몇천 명 끌고서 가가지고 저렇게 인민사원에서 사람들 같이 다 독살하고 그랬지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가가지고 조사하러 가다가 총 맞아 죽고 그랬지요. 그리고 데이빗 코레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텍사스 웨이코에 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데이빗 코레시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미성년자 여자애들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말이죠. 저렇게 연방 경찰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불나서 다 죽었습니다. 요즘 브라질에 엔리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추종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도 꽤 돼요. 여자들이 뭐 저렇게.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예수, 지저스 오브 사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세르게이 토로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렇게 막 손 만지려고 하고 말이죠. 막 진짜 예수님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설교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막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도요, 이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고요. 뭐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짜를 믿는 사람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줄 알고 미리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믿지 말라, 삼가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에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는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믿지 말고 삼가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고 삼가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다 믿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재림 예수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재림 예수, 저기도 재림 예수,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 날짜, 세상 종말 날짜를 자꾸 틀리게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하면 저 목사 이다냐? 뭐 이렇게 의심받게 됩니다. 이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참 겁나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고 하셨기에 무조건 안 믿어, 그런 것이 조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고 이젠 더 이상 재림을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젠 재림 같은 거 안 믿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예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날과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 자꾸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한테 속아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마가복음이었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주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 즉 기적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구름 타고 내려오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랑 함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왔냐고요. 그러나 그런 이단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재림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야. 자기들 재림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모두가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 재림 예수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성경이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오겠는가. 그렇게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림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몰래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몰래 도둑처럼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성경 말씀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래 도적처럼 구름 속에 꼭 숨어서 볼랑 안 보이게 구름 속에 숨어서 안 보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Man will see.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They will see. 그죠? 분명히 보겠다를 볼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도둑처럼 몰래 구름 속에 갇혀가지고 구름 속에 숨어 있어서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죠? 각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도둑처럼 오시겠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도둑처럼 언제 기별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지 마라, 즉 안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고 여러 사람들이 자꾸 날짜를 틀리니까 이젠 안 오시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처럼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림은 무슨 재림 하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 성경 말씀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하면서 사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일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세상에서 이러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세상 돈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일하고 돈 벌다가 재산 좀 모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싫은 것처럼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많고 하늘나라 가면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지? 죽기도 싫고 하늘나라 가기도 싫고 예수님 재림도 더 싫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으려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유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은 세상하고 간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려면 이 땅에 아무런 소유가 없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진짜적으로 해석하고요. 성경 거기에 있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요 한 군데만 보면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비이성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신학대학원 나왔냐고. 예수님 제자들은 신학대학원보다 더 유명한 예수님의 강의 듣고서 3년 넘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 훈련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즉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예수님의 대답, 아무도
사람들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옳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한 올바른 성경 해석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거기 가서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다시 또 떠나서 와서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보다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미 그들에게 돈을 벌어 생활하라고 미리 전서에도 명령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이야.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신세를 지면서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왜 세상 일을 하냐? 그렇게 세상 일에 자꾸 빠져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다? 자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는 세상에 빠졌어. 식당 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완전 돈 많아 밝히는 사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그날과 그때에 깨어있으라 오는 것이 세상에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맡은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버리고 자녀들까지 내버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막 가족 다 버리고 막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주의하고 그게 깨어있는 줄 알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한 종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그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며 자기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